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 이란에 대해서 이란과 또 이란과 관계에 대해서 나타난 중동의 여러 가지 사건들 보는 시간인데요. 네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영원한 지옥에 가야 하는 비참한 참 죄인이었던 저희들을 살리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값 대신하여 심판을 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그 십자가의 그 고통,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예수님의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씻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죄 없다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영원히 죄 없다 하심을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당신의 피로 깨끗하게 씻은 이 복음이 믿어진 저에게 내 마음판에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가 뿌려져서 제가 영원히 죄가 없어져서 의인되어 성령을 받고 천국에 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사실에 찬양을 드리면서 이번 시간에 말씀을 전할 때에 제 입술을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혀 주셔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또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주신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이번 시간 찬송은요, 이집트 찬양을 듣겠습니다. Praise the Lord. 영어로는 그렇게 번역이 되거든요. 예수님을 찬양하라. 그래서 맨 처음에 어떤 이제 여자분이 이렇게 시편을 암송을 해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 내용이 여호와를 찬양하라. 뭐 수금으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 시편의 말씀이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이 찬양을 또 번역을 해가지고 올려놓은 곳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일일이 찾기가 힘든데 어떤 내용이냐 하면 이제 맨 뒤에 나오는 내용이 이제 예수님이 공중에 구름 타고 이제 예수님이 공중에 오실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이런 찬송입니다. 그래서 들어보기 바랍니다. في الكتاب بيقول كده في مزمور 98: اهتفي للرب يا كل الأرض، اهتفوا ورنموا وغنوا، رنموا للرب بعود وصوت نشيد، بالأبواق وصوت السور اهتفوا قدام الملك الرب. المزمور ده بيقول اهتفي يا كل الأرض. قلبي
네. 프레이즈 더 로드. 그래서 이집트 언어이기 때문에 예, 제가 번역을 자세하게 이제 해드릴 수는 없는데 예, 그 찾아보면 나와요. 이 찬송을 번역을 해가지고 찬송에다가 이제 노래가 나갈 때 이제 제가 한글말로 이제 번역을 해드린 그 찬송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시간이 되면 그 댓글에다가 영어하고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그 가사를 적어 놓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참고를 하시면은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근데 어때요? 그 외국 사람들, 외국 분들이 이제 그 이집트 또 형제 자매들 이 찬송 부를 때 너무 아름답죠. 그러니까 정말 이게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것은요, 인간 본연의 위치로 돌아온 것을 말합니다. 죄와 사망의 세계에서 있던 비참한 죄인이 예수님의 피로 영원히 죄가 씻겨져서 의인되어 성령이 내 안에 와가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의인이 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제 들어온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인간 본연의 위치에 들어온 것이죠. 그리고 이제 제 안에 계신 성령, 또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성령의 마음, 의인된 그 성도들 속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이 사람들의 얼굴을 환하게 밝게 합니다. 그래서 정말 아름답죠. 그래서 아름다운 모습들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찬송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소개를 드리면서 저는 어떤 약속이 있냐 하면은 예수님을 부르는 사람들, 마음으로. 그러니까 아직 이 복음을 예수님 피로 영원히 속죄 받아서 의인되었다. 이 복음을 여태까지 이제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제 자기는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기를 소망하고 내가 예수님이 오시면 천국에 갈 거야. 이러고 이제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 복음을 거절하면서 예수님 피로 영원한 속죄 의롭다. 몰라서 또 못 나오는 사람도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아닌 것 같아서 자기 생각에는 아닌 것 같아서 이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이제 그들의 마음에 그쵸,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안타까운 건 뭐냐면은 그들 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천국을 갈 수가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죄인은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는 마귀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이 죄인이 뭐 입술로 아무리 예수님을 부르고 내가 뭐 헌금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죄인의 기도를 받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죄인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으로 태어났으니까 이 거듭나기 전에 죄인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와야 되냐 하면은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뭐 열심히 해야지가 아니라 나는 못하는 죄인으로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는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예수님 저를 건져주세요. 이러면서 예수님 피로 영원한 속죄 의롭다 이 복음으로 나오는 거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그것을 회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을 믿어지게 하셔서 정말 예수님의 보배 피가 내 모든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씻었네. 정말 영원히 죄가 없어졌어요.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내 마음판에 뿌려지고 내 전체에 뿌려지고 그냥 영원히 나의 모든 죄를 씻었기 때문에 그래서 영원히 죄가 없어가지고 내 안에 성령으로 도장을 빵 찍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뭐 내가 잘못하든지 내가 넘어지든지 뭐 그쵸?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천국을 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인된 몸으로 충성 봉사하는 거 원하지 않아요. 충성 봉사하는 거 원하지 않아요. 죄 사함을 받으라. 그래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칭찬하지 않아요. 니고데모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아유 네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친다며? 이렇게 말씀 안 하세요. 거듭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았으니까 거듭나라. 니고데모에게. 근데 니고데모가 그 당시는 돌아갔죠. 자기 생각하고 너무나 안 맞으니까. 근데 이제 하나님 말씀을 보면은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돌아가셔가지고 장사 지낼 때 니고데모가 이제 와가지고 장사 지내는 거를 도와주는 거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광경을 보면서 이 사람이 나중에는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죄사함을 받는 거를 원하세요. 이 복음을 받아들여 갖고 요 피켓에 나오잖아, 그죠?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가 의롭다. 이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인데,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죄가 씻겨지는 거를 원해.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가 의롭다. 이 복음을 믿으면은요 죄가 없어져요. 예수님의 피 때문에 내 마음판에 전체가 뿌려져 가지고. 그래서 성령이 들어와서 천국 가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이번 시간에 이제 이란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먼저 말씀부터 읽어드릴게요. 이번에 이제 세 번째 말씀을 읽어드리나요? 예레미야 49장 34절. 유다왕 시드기야의 즉위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엘람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35절.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힘에 으뜸되는 활을 꺾을 것이요. 36절.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 바람을 엘람에 이르게 하여 그들을 사방으로 흩으리니 엘람에서 쫓겨난 자에 이르지 아니하는 나라가 없으리라. 37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엘람으로 그 원수의 앞, 그 생명을 찾는 자의 앞에서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재앙 곧 나의 진노를 그 위에 내릴 것이며 내가 또 그 뒤로 칼을 보내어 그를 진멸하기까지 할 것이라. 38절. 내가 나의 위를 엘람에 베풀고 왕과 족장들을 그곳에서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39절. 그러나 끝날에 이르러는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엘람이 이제 그 당시에 예레미야가 있을 그러니까 이제 예레미야가 있을 당시에는 아직 메데바사가 일어나지 않은 상황이었고 바벨론이 전 세계를 그러니까 이제 아시아는 그때 이제 여기 유다 어떤 구약의 말씀에 보면은 이제 주로 이제 이쪽이죠. 중동, 유럽 쪽을 이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쨌든 이 바벨론이 전 세계를 제패하는 이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때가 이제 BC 600년경에. 그래서 이제 남유다를 이제 호시탐탐 이제 노리고 있는 바벨론, 강대국이었죠, 바벨론이. 그래서 이제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세력이 이제 메데바사거든요. 그 메데바사가 그러니까 이제 이 바벨론이 BC 586년에 남유다를 멸망을 시키고요. 그리고 이제 멸망이 된 후에 하나님이 남유다를 완전히 멸망시키면서 그냥 어떤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신 게 아니라 바벨론에서 보호를 받게 하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남유다가 이제 망하게 됐으니까 얘가 이제 하나님이 더 이상 보호를 못 해주겠다 이거죠. 왜?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가 의롭다 이 복음을 백성들이 아주 그냥 입술로는 뭐 하나님 뭐 잘 믿는다 그래. 그런데 실제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을 정말로 거듭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거절하고 있기 때문에 도저히 뭐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과일나무로 볼 때 그 사과나무가 잎사귀만 많아가지고 이제 농부가 잎사귀가 무성해. 그래가지고 농사가 잘 될 거야 이랬는데 가을에 보니까 사과가 한 개도 안 열렸어. 물론 이제 뭐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 있으니까 한두 개가 열렸겠네.
그런데 이제 이 남유다를 멸망시킨다는 얘기는 이제 그때 예레미야가 예수님 피로 영원한 숫자 의롭다 이 복음을 전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예레미야를 막 때리고 막 죽이려고 그러고 막 이러잖아요. 왕들도 그렇고 뭐 백성들도 그렇고. 그래서 오죽하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성 중에서 길거리에서 복음 외치는 자를 내가 한 사람이라도 만나면 내가 이 성을 사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거든요. 예레미야 말고. 그러니까 잎사귀는 무성해. 뭐 하나님을 믿는다 뭐 아주 요란해요 아주. 그런데 결과를 보면은 구원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네. 그럼 뭐 아무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거잖아. 그죠? 그런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멸망을 시킨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고 점점 더 혼미하게 만들고 악하게 나가게 하는 이 태양신을 숭배하는 쪽으로 가잖아. 그죠? 이 사람들이 점점 더 소망이 없는 악한 상태로 몰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남유다를 이제 멸망을 시키기로 결정을 하시고 사는 길이 뭐냐? 바벨론에 항복해라. 그러면 산다.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바벨론에 항복한 사람들이 살았어요. 그리고 끝까지 아니야 나는 애굽의 태양신을 믿어. 여태까지 애굽이 강대국이고 이제 바벨론은 이제 신흥 제국이거든. 애굽은 여태까지 또 강대국이었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늘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애굽의 태양신을 막 경배하고 그러면서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어 이렇게 되는 거야. 이 유다 지도자들이. 그래서 그거를 본딴 또 유다 백성들도 그 길을 가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이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피할 길을 준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산다 그랬거든요. 근데 유다 백성들이 여러분 어때요? 지금 상황하고 똑같지 않아요? 이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저희가 이화균 목사님하고 저하고 둘이서 대한민국을 다니면서 행사가 있을 때마다 또 목사들, 한국의 목회자들 이제 하나님께서 거짓 교리를 섬기기 때문에 거짓종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왜? 회개하고 자백하고 하여튼 예수님이 원죄만 씻었고 앞으로 짓는 죄는 회개하고 자백해야 씻어진다. 이 가짜 교리를 믿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 그래서 여전히 죄인으로 마음의 성령이 없죠. 그래서 여전히 죄인으로 죄 때문에 지옥을 본인만 가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종교인들을 예수님을 믿노라고 하는 종교인들을 죄사함을 못 받으니까 다 영원한 불못에 던진 사람들이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저희들을 통해서 언제예요? 한 수십 년 전부터 이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거든요. 이 한국의 그 목사들에게. 네. 그래서 이제 뭐 한국의 목사들이 이제 뭐 총회를 한다든지 뭐 이런 모임을 하잖아. 그러면은 이제 그 앞에서 이제 마이크를 들고 외쳤어요. 그대들 거짓종이야. 하나님의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이고 그래서 그대들이 거짓교리 팽개치고 예수님 피로 영원한 숫자 의롭다. 이 복음으로 나와라. 그래야 의인되어 천국에 가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다. 이제 이 복음을 외쳤거든요. 근데 나오지를 않고 있죠. 우리 앞에서 말을 못해요. 이 사람들이. 그냥 다 고개 수그리고 그냥 말 한마디도 안 해. 고개 수그리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몇 년 전인가요? 이제 이렇게 또 외쳤더니 목회자분 뭐 한두 분이 이제 아멘 이제 이러고 지나가시더라고. 예. 그리고 이제 이 인터넷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설교를 듣다 보면은 간혹 가다가 한두 분 이 복음을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종교 안에 있다 보니까 분별을 못해. 그리고 그 한두 분 정도. 그래서 이제 뭐 정확하게 이제 또 복음 규제를 해봐야 알겠지만은요. 어쨌든 하여튼 이 하나님 말씀을 이제 그대로 믿으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이제 한두 분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의롭다라는 얘기를 해요. 의롭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이제 안타까운 건 뭐냐 하면은 이 한국의 종교가 복음이 없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상황이니까
정말 저분들이 확실하게 거듭난 게 맞나? 이런 생각을 하죠. 저희들이 볼 때. 네. 그래서 이제, 그분들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받게 하실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이 예수님 필요 영원한 숫자 의롭다. 이 복음으로, 나오게 되기를 참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있잖아요. 하여튼, 이 복음을 이제 외쳤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예레미야에게 예레미야 23장 30절에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를 내가 치리라 이 말씀이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저희들이 한국의 그 목사들에게 이 복음을 외치면서 당신들은 거짓종이다 이렇게 외쳤는데 저희가 이제 외치면서 느낀 게 뭐냐 하면은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뭘 느끼냐 하면은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 말씀을 외치라고 그랬잖아. 그죠?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렇게 외치고 다녔잖아요. 그랬는데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나와가지고 니느웨가 멸망을 당하지 않는 이야기가 나오죠. 요나서에. 그 말씀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돌이키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바라볼 수가 있었어요. 정말 간절하게 이 복음으로 돌이키기를 원하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을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입혀주신 거예요. 근데 끝까지 안 나오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 한국의 목사들이 거짓종인 걸 깨닫고 이 복음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의 백성들이 살아요. 대한민국이 살고. 더 이상 여러분들 어때요? 지금 되어 들어가는 상황을 보면은 코앞까지 왔죠. 이 뱀이 대한민국 국민들을 집어삼키기 위해서 지금 입을 아가리를 벌리면서 지금 잡아먹기 직전까지 왔어요. 그런데도 여러분들이 지금 이 목사들이요 설교가 뭐 부인하고 남편하고 지지고 볶고 싸우는 거를 어떻게 하면 사랑스럽게 살 수 있느냐 이런 쪽으로 설교가 나가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뱀이 여러분을 삼키기 위해서 아가리를 벌리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죽음 앞에 있습니다. 이 나라가 공산화가 되면은 우리는 살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죽음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하게 여기시고 이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숫자 의롭다 이 복음 앞에 정말 저희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주셔서 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의인되어 천국 가는 하나님 백성이 되게 도와주시고 대한민국 백성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이렇게 나와야 돼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다시 간곡하게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가는 길은 끔찍합니다. 영원한 불못이에요. 본인뿐만이 아니라 본인 말을 듣는 사람들이 있잖아, 그죠? 그리고 이제 로마 카톨릭에 가가지고는 이제 저희들이 언제 갔냐 하면은 그 사람들 모임이 있잖아, 그죠? 신도들이 다 모여가지고 뭐 신부들, 수녀들, 뭐 신도들 다 모여가지고 이제 모임할 때 가가지고 여러 군데 다니면서 이제 외쳤죠. 그래서 경기도도 갔었고 이제 뭐 전라북도, 전라남도, 또 저기 어디예요? 경상북도, 충청북도, 서울, 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외쳤거든요. 바벨론 음료 로마 카톨릭 저 그리스도 카톨릭 교주 신부 수녀 다 영원한 불못 로마 카톨릭을 따르는 자 다 영원한 불못 카톨릭에서 탈출하라. 예수님은 여러분 주에 영원히 깨끗하게 씻어서 의롭게 해놓으셨다. 이 복음으로 카톨릭에서 탈출하고 이 복음으로 나와서 구원을 받아야 의인되어 천국 간다. 이제 이 말씀을 카톨릭 신도들 앞에서 이제 선포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희가 이제 길거리에서 복음 전할 때 신고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조그만 애들부터 어른까지. 그래서 이제 당신 카톨릭이지 그러면 맞대.
여태까지 그래서 예수님 믿는 거를 아주 극렬하게 반대하고 극렬하게 방해하면서 그랬던 세력이 로마 카톨릭이다라는 거를 전도를 통해서 아주 뼈저리게 제가 이제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엘람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하다가, 그죠? 예. 이거 이제 이 엘람이, 그러니까 이제 그 메데 바사 고레스가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이 바벨론의 유다 백성들을 그러니까 70년 동안을 맡겨놓은 거지, 그러니까. 바벨론 왕들에게 이제 내 백성이야. 아주 순수하게 보존해야 되니까 어디 흩어버리지 마라. 내 백성 잘 보관해. 70년 동안.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바벨론 왕들에게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말씀으로라기보다 이렇게 이제 행동으로 보여주신 거겠죠. 그래가지고 이 바벨론 왕들이 이 유다 백성들을 70년을 고스란히, 물론 이제 그 사람들이 고통을 당해. 이제 남의 나라니까. 그렇지만은 혈통이 순수하게 보존이 되면서 고스란히 있다가 70년 후에 이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메데바사를 일어나게 하시잖아. 그죠? 그래서 이사야 말씀을 45장 말씀을 통해 갖고 고레스가 일어나서 고레스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고레스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본토로 돌아오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 말씀을 이제 하셨잖아요. 그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제 바벨론의 70년의 생활이 끝나면은 이제 다시 이제 돌아오게 하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하시고. 그랬기 때문에 이 하나님 말씀을 이제 믿은 사람들은 70년 동안 결혼하고 농사 짓고 70년이라는 기간, 여러분 우리나라가 70년이잖아 지금. 일제시대에서 해방돼가지고 지금 1948년도에 이제 건국을 하면서 대한민국으로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된, 하나님의 은혜로 잘 먹고 잘 살게 된 지가 지금 70년이잖아요. 그 기간 동안 바벨론에서 그렇게 유다 백성들이 보호를 받고 있었어요. 물론 이제 힘들었지만은,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고레스를 일으켜가지고, 고레스를 통해서 이제 바벨론이 항복을 하고, 바벨론이 이제 멸망을 하고, 메데바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메데바사가 지금 이 엘람이에요. 근데 지금 예레미야가 있을 당시는 지금 메데바사가 그러니까 일어나지 않은 상황이고, 엘람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야. 엘람. BC 3000년부터 BC 550년까지를 엘람이라 그랬대. 엘람. 그리고 이제 700년, BC 700년부터 BC 550년까지를 또 메데라고 그러더라고. 메데. 그러니까 이제 메데하고 바사가 연합군이잖아. 그죠? 메데하고 바사가 연합군인데 언제부터 연합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아마 후반기에 와가지고 연합을 했는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메데바사 연합군이 이제, 그래서 메데바사도 그러니까 결국 엘람이고, 오늘날의 이제 그러니까 페르시아고, 오늘날의 이란이죠. 그러니까 옛날엔 페르시아 제국이라 그랬으니까, 예. 바사가 메데를 잡아먹어가지고 이제 맨 나중에 페르시아 제국인데요. 페르시아 제국이 언제까지 가죠? BC 330년까지 가. 그러니까 BC 539년에서 BC 530 메데바사 539년에서 330이니까 빼면은 거의 200년 가죠. 그죠? 거의 200년을 가. 그렇게 되는 제국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이제 아랍인들이, 이란은 페르시아족이거든요. 근데 이제 아랍족들이 이제 이 메데바사 제국 후에 이제 파르티아 제국이 일어나거든요. 이제 이 파르티아는 뭐냐면은 튀르크족이에요. 아랍족이라 그러나 유목민이라 그러나 하여튼, 예. 그 족이 일어나면서 이제 글쎄요, 이 튀르크 제국이 무슨 족인지는, 예, 투르크족이지 뭐. 투르크족이네, 그죠? 이렇게 방송을 하다 보면은 막 실수를 많이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들이 지배를 하고, 페르시아족은 여전히 국민으로 남아있는 거 아니야, 그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게 이제 BC, 그러니까 이제 페르티아 제국이 250년에서 226년까지고, 226년부터 사산조 페르시아라 해가지고, 이 페르시아인들이 또 주인공이 되는,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요. BC 226년에서 600년까지. 서기 600년까지니까 얼마예요? 600년 말이니까 그러니까. 거의 800년을 이 사선조 페르시아, 이 페르시아 제국을 이제 페르시아 제국 이게 다시 이제 복원을 했다라는 의미로 이제 그렇게 이름을 붙인 거거든요. 이게 800년을 가요. 그리고서 이제 이슬람화 되는 거예요. BC, 그러니까 BC가 아니라 7세기부터. 네. 그러니까 페르시아인들이 이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그러면서 이제, 예, 그래서 이 엘람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이 알면 되겠고요. 이제 오늘의 말씀은 38절에 내가 나의 위를 엘람에 베풀고 왕과 족장들을 그곳에서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네. 이제 먼저 본 시간에 이제 이란의 역사에 대해서 어디까지 했죠? 이란의 그러니까 이제 자꾸 중복이 되기 때문에 1925년도에요. 팔레비 왕조가 일어나요. 그 전에 카자르 왕조가 1502년부터 1925년까지가 카자르 왕조였거든요. 그 이제 카자르 왕조를 이제 물리치고 팔레비 왕조가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팔레비 왕조가 1925년부터 1979년까지 통치를 합니다. 이제 이때 카자르와 팔레비 왕조는 서구화를 시킨 왕조였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이 팔레비 왕조가 1960 그러니까 서구화를 시킨 왕조였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일반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뭐 이렇게 뭐 이슬람 원리주의 이런 게 아니고 자유를 주는 이제 그러한 왕정 국가였죠. 그러면서 친미 국가였어요. 미국하고 수교를 맺었기 때문에 종교의 자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자유를 누리고 그렇게 이제 사는 사회였죠. 팔레비 왕조 때. 그리고 1962년도에 백색혁명을 일으켜요. 팔레비 왕이. 그래가지고 이슬람에 너무나 재산이 많이 있다. 그래서 이슬람의 토지와 재산을 몰수해가지고 일반 백성들에게 분배하는 그러한 일을 백색혁명이라고 합니다. 이때 성공을 했어야 돼. 이때.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문제는 뭐예요? 그런 가운데서 사실 복음을 받아들여야지. 예수님 필요 영원한 숫자 의롭다.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이란이 예수님 믿는 나라가 될 텐데 그러지를 아니하고 그냥 종교의 자유는 있는데 복음을 받아들이진 않은 거지. 그러니까 이제 점점 더 이렇게 세월이 가면서 악한 세력이 점점 더 일어나면서 이렇게 이제 나라가 이슬람 원리주의로 완전히 돌아가는 거예요. 결국은 그 공작에 의해서 카톨릭 예수예요. 공작에 의해서. 그래갖고 1963년도에 호메이니가 이 사람이 이 호메이니가 1963년도에 반백색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수백 명이 죽습니다. 그래서 이라크 바그다드로 도망을 가고요. 그러면서 이제 망명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1977년도에 그러니까 뒤에서 호메이니가 이제 반정부 세력을 도와가지고 1977년도에 테헤란 시위, 1978년도에 타블리즈 폭동, 1979년도에 이슬람 혁명을 일으켜요. 시아파 이슬람 원리주의로. 이 국교가 이슬람이에요. 이란은. 그러니까 그전엔 종교가 국교 이슬람 이렇게 안 한 거지, 그지? 근데 이제 이 시아파 이슬람이 되면서 이슬람 원리주의로 되면서 이제 국교가 이슬람으로 된 거죠. 국교 이슬람. 그래가지고 뭐예요? 예수님 안 믿으면은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으면이 아니라 개종하는 자는 죽인다에 이슬람 교리에 개종하면 죽인다라는 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슬람 원리주의가 뭐냐 하면은 그 교리대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나오면은 그 사람들이 누구든지 죽일 수 있는 거예요. 네. 그게 죄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분위기가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나오면은 이제, 죽이고 막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란에
사역하시던 목사님들이 다 나왔어요. 거의 살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한국에 이란에서 사역하시던 목사님들, 목사님 분들이 많이, 그러니까 이제 이란에 계시다가 나오셨더라고. 예. 있으면 사람들이 테러를 해가지고 죽이니까 그 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슬람 입장에서 볼 때, 이슬람 원리주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것이 이제 이슬람 교리를 따른 걸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요. 굉장히 무서운 사회입니다. 이제 그렇게 그런 사회를 만들어 놓은 것이 호메이니, 네, 시아파 이슬람 원리주의. 그래가지고 이 호메이니가 이슬람을 그렇게 이제 원리주의로 만들어 놓고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제 최고 이맘이 돼요. 최고 이맘. 이 최고 이맘은 뭐냐 하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거 보통 나라들이 그냥 입법, 사법, 행정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 그죠? 그리고 대통령이 이제 다스린다든지 뭐, 그쵸? 이렇게 되는데 이 이란은 어떤 체제냐 하면은 입법, 사법, 행정권이 이제 분리가 되어 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이제 다스리면서 대통령 위에 종교 지도자 최고 이맘이 있는, 그걸 아야톨라라 그래요. 그 아야톨라가 이제 호메이니가 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어떤 얘기냐 하면은 아무리 100% 국민들이 뭐 청원을 하고 대통령 다 이제 일사불란하게 뭐 100%뭐 청원을 해가지고 이거를 좀 안건을 좀 이제 이 안건을 이제 해달라, 허락해달라 이러면은 호메이니가 no 그러면은 이게 그냥 기각이 되는 거예요. 허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정도의 권력입니다. 이 아야톨라가. 그러면은 이 로마 카톨릭이 왜 이란을 갖다가 호메이니를 자금을 빵빵하게 대주고, 그래가지고 이제 호메이니를 뒤에서 조종을 해가지고 이렇게 아주 무서운 시아파 이슬람 원리주의 국가로 만들어 놨느냐. 호메이니를 통해서. 예. 그래야지만 이 아야톨라에게 이제 계속적으로 명령을 하고,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원하는 어젠다를 수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슬람 원리주의, 그러니까 전체주의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전체주의. 이란을. 자유를 억압하는 전체주의. 그래서 대통령이 1980년도에 바니사드르 대통령이 당선이 됐는데요. 이때는 이제 이미 79년부터 미국과 단절을 했고요. 79년도 미국과 단절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호메이니가 국기를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팔레비 왕조 때 국기는 가운데에 사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페르시아를 우리는 이어받았다. 페르시아의 영광을 뭐 되살리자, 뭐 어떤 이런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언제예요? 메데바사가 이슬람 전이잖아, 한참. 그죠? 메데바사 페르시아 제국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때요? 이 팔레비 왕조의 마음은 이슬람이 아니라, 이슬람 원리주의가 아니라 저쪽에 우리 민족이 아주 강대국이었던 메데바사를 그리워하는 거잖아. 그런 사상이었는데 이제 호메이니가 이슬람 원리주의 상징으로 바꿔버렸어요. 국기를. 그러면서 남녀공학을 금지하고 또 이제 히잡을 쓰게끔 했죠. 예. 그리고 이제 이슬람 원리주의이기 때문에 이슬람 율법대로 다스려야 되는 신정국가 체제, 샤리아의 율법에 기인해서 나라가 다스려지는 신정국가 체계. 그러니까 이제 개종하면 죽인다. 이렇게 되는 거죠. 거기에 충실하게 되는 거야. 그 법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바니사드르 대통령이요, 1년 후에 퇴임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1981년, 1년 후에, 그러니까 바니사드르 대통령이 퇴임을 하니까 새로운 대통령이 이제 모하마드 알리 라자이가 대통령으로 취임을 해요. 7월 24일 날. 근데 이제 한 달 후에 8월 30일 날
폭발물 테러로 사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모하마드 알리 라자이가 예수의 마음에 안 들었나 봐. 예수회가 원하는 어젠다. 아주 그냥 백성들을 그냥 꽁꽁 억압을해가지고 꼼짝 못하게 만들어서 그런 요구를 했겠지. 근데 이제 모하마드 알리 라자이가 이제 난 그렇게 하기는 싫다 아마 이랬겠지 뭐. 그 이제 폭발물 테러로 이제 이렇게 죽였어요. 이 예수회가 얼마나 간악한지 자기네 말을 안 듣는 정치 지도자, 예, 막 암살하고 그래요. 그래갖고 1500년대, 1560년대죠. 영국을 아주 강력한 대영 제국으로 만든 그 엘리자베스 1세 있잖아요. 엘리자베스 1세가 왕이 되니까 이 카톨릭은 어떻게 나오냐 하면은 편지를 보내. 여왕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편지를 보내가지고 우리가 하는 말을 들어라. 그러면은 내가 너를 보호해줄게. 내가 당신을 보호해줄게. 이렇게 이제 편지를 보내거든요. 그들의 수법이 그래. 근데 안 그러면은 출교시킬 거요. 출교시킨다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누구나 죽여도 좋다야. 카톨릭에서 말하는 출교는 누구나 죽여도 좋다 이거예요. 그냥 쫓겨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 그래서 엘리자베스 1세가 뭐라고 나왔어요? 이런 나쁜 놈들이 있나 이렇게 나온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카톨릭의 그 편지를 갖다가 이제 완전히 무시를 하고, 그리고서 이제 이 예수회를 이 엘리자베스 여왕이요, 예수회를 그러면서 이제 필요 없어 이렇게 나온 거 아니야, 엘리자베스 1세가. 네. 그러니까 이제 엘리자베스 1세 때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엘리자베스 1세가 이 예수님 믿는 이런 사람들을 자유롭게 한 여왕이에요. 예. 그 예수님 믿는 사람이었지, 이 엘리자베스 1세가. 물론 그때는 이제 성공회라고 있었어. 카톨릭하고 단절을 하고서 새로 이제 영국의 국교로 만든 그 성공회가 있었어요. 야, 카톨릭 싫다 이러고 이제 완전히 나와가지고 새로 이제 영국의 국교로 만든 성공회가 있었는데, 예. 지금 막 이게 WCC 막 제일 먼저 앞장서는 사람들이 또 성공회잖아, 그지?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성공회는 카톨릭을 아주 싫어했다고. 카톨릭을 완전히 빠이빠이, 우리는 카톨릭이 싫어, 단절 이래갖고 이제 카톨릭과 단절하면서 이제 새로 생긴 예수님께 이제 뭐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나온 그 사람들이 성공회가 있었어요. 네. 엘리자베스 1세가 이제 성공회 신자였지, 그죠? 네. 그 아버지 때 이제 카톨릭하고 결별을 했으니까 헨리 8세. 그러면서 이제 이 엘리자베스 1세가 필요 없어 이러면서 이제 그 정책을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이제 이런 정책을 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카톨릭 예수회가 암살단들은 많이 보냈어요. 엘리자베스 1세 죽이려고 암살단이 아주 수차례 도착을 해. 근데 참 하나님이요, 엘리자베스 1세를 보호하셔가지고 발각이 됐네. 발각이 돼가지고요 싹 사형당했어요. 그 엘리자베스 1세를 죽이려고 했던 예수회원들이. 그러면서 이제 영국에서 완전히 쫓아내, 예수회를. 예. 그게 1560년대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카톨릭 예수회가 하는 일이 그렇다고.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 권력을 잡으면 이제 접근을 하는 거야. 우리가 뭐 지원해주고, 우리는 카톨릭 신자들이 많잖아. 그러니까 이제 카톨릭 신자들을 통해 가지고 도와줄게. 그리고 필요하면은 돈도 꿔줄게. 뭐 마약이라든지 뭐 이런 거 재배해갖고 벌어들인 돈이 또 많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우리 말 들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싫다라고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암살단이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 누구예요? 저기 모하마드 알리 라자이가 이제 폭발물 테러로 이제 죽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이제 대통령이 된 사람이 하메네이.
1981년 10월 2일 날. 이 사람이 그러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해먹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그죠? 지금은 저거잖아. 이제 하메네이가 1981년도에 대통령이 돼가지고 1985년에 재선을 합니다. 그래서 제4대 대통령으로 1985년에 또 대통령이 또 되고요. 두 번째로. 그러면서 이제 1989년도에 호메이니가 죽어. 그러니까 이제 호메이니가 권력을 누린 기간이 딱 10년이네. 그 10년 권력 누리자고, 영원한 가장 뜨거운 불못에서 영원히 불타면서 그 고통을 참 당하는 그 인생 얼마나 끔찍합니까? 나라는 다 그냥 고통으로 밀어넣고. 그래서 이제 호메이니가 죽자마자 최고 종교 지도자 이맘은 종신형이 아니라 종신직이에요. 한 번 사출되면 그냥 죽을 때까지요. 아주 끝내주는 독재예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 교주 어때? 종신직이잖아, 그지? 이제 현대에 와서 그래. 현대에 와서 카톨릭 교주가 종신직을 하잖아, 그죠? 초창기에는 안 그랬어요. 중세 때도. 중세 이제 십자군 전쟁 일어나기 전까지만 해도요. 갈리는 경우가 많았다고. 막 자기네들끼리 막 그냥 쫓아내고 죽이고 뭐 이러면서 또 황제가 쫓아내고 막 이래가지고 굉장히 900년대 특히 900년대 같은 경우 카톨릭 교주들 연대기를 보면은요. 말도 못해요. 말도 못해. 황제 하이니 3세가 3명의 교황을 막 쫓아내고 막 이렇게 되고요. 그러니까 교황을 3번 가는 거지. 그러니까 막 그러한 일들. 또 카톨릭 교주들이 얼마나 부패하고 얼마나 그래서 오죽하면은 900년대는 왜 창부 정치라 그래가지고 그것이 이제 900년 중반부터 해가지고 거의 60년의 창부 정치라 그래요. 990년까지 가는 걸로 알아요. 그러니까 930년부터 시작을 했겠네. 예. 창부 정치. 라고 이제 이야기를 붙여요. 예. 그러니까 카톨릭 교주가 이제 뭐 창녀와 결혼을 하고서 권력을 누리고 그 또 창녀가 자식을 낳아가지고 그 자식이 카톨릭 교주를 하고 또 창녀의 또 애인이 또 카톨릭 교주를 하고 막 이러한 일들. 그 창부 정치라 그래. 그것이 이제 900년대 얘기예요. 구글에 나옵니다. 창부 정치. 그래서 이 1989년도에 이제 하메이니가 최고 종교 지도자 이맘이 되는 거예요. 대통령을 2번 해먹고 지금까지 최고 종교 지도자 이맘이 하메네이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누린 권력은 어떻게 됩니까? 언제부터예요? 81년부터 2020년까지니까 계산해보세요. 거의 40년인가요? 권력을 누리는 게. 이 하메네이. 그러니까 이제 이란 백성들이 이제 불만이 쌓인 거지 뭐. 요새 이제 데모하고 막 그러잖아요. 하메네이 막 사진 찍고 그러잖아, 그죠? 그러니까 아무도 못 건드리는 거야. 이 종교 지도자 최고 이맘은 호메이니 때는 지금도 호메이니를 존경을 많이 해요, 사람들이. 썩는 거지, 그러니까. 존경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자기네들을 그렇게 멸망으로 이끄는데도. 이게 썩으면 그렇게 되는 거야. 근데 이 하메네이 때 와가지고 이제 점점 더 너무 이상하다 이렇게 되면서 40년을 겪어보니까 야, 이거 너무 힘들다. 너무 우리 자유가 없어.
어째 이렇게 고통스럽냐? 또 경제는 왜 이렇게 그냥 힘들어지냐? 뭐 이러면서 분노가 쌓여가지고 오히려 오늘날에는요. 그때 이제 팔레비 때 왕을 샤라랬대. 그 팔레비 때의 그 샤 시대로 돌아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때가 좋았다 이러면서. 대부분이 그렇게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하메네이가 그러니까 이제 호메이니가 이제 예수회의 그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이제 이란을 그렇게 이제 이슬람 원리주의로 시아파 만들어 놓고 이제 그거를 이어서 이제 하메네이가 이제 최고 종교 지도자 이맘을 하고 있는데 이 카톨릭 교주는요, 그 알베르트 리베라 박사가 밝혔거든요. 누구를 통제하냐 하면 아야톨라를 통제를 한대. 그러니까 아야톨라가 종교 최고 시아파 종교 최고 지도자 이맘이잖아, 그죠? 그럼 이제 아야톨라를 통제를 하면은 이 아야톨라가 또 밑에 사람들을 통제를 해가지고 밑에 사람들이 자유가 억압이 되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렇게 이제 만들어 놓는 체제가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란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메네이가 40년 동안의 권력을 누리고 있다. 그 사람도 이제 호메니하고 똑같이 예수회가 이제 키워놓은 인물이다 이런 얘기죠. 자, 1979년도에 수니파, 이집트는 수니파예요. 이집트는 수니파인데 이거 시아파가 극단으로 나가고 원리주의니까 그러면 수니파는 좀 부드럽겠다. 여러분 또 그렇게 생각하잖아, 그죠? 근데 수니파도 또 극단주의가 있어요. 그것이 이제 이집트에서 있는 무슬림 형제단이에요. 얘가 무슬림이라 해갖고 다 똑같지를 않아요. 극단으로 치닫는 극단주의라 해가지고 수니파 극단주의. 예. 그래서 이제 요새는 뭐 살라피스트라 그러잖아, 그거를. 이집트에서 일어나는 극단주의를 뭐 살라피스트 뭐 이렇게 얘기를 하대요. 근데 이제 무슬림 형제단이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무슬림 형제단이 이 무슬림 형제단이 이제 그 이집트 그걸 뭐라 그러죠? 이집트의 왜 테러하고 막 이러면서 이제 이슬람주의로 돌아가자. 과격단체. 네. 그래서 이제 무슬림에서 이제 거의 1000만이래요. 무슬림 형제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1000만이라고 하는 게 이제 전 아랍 세계, 중동 세계 해가지고 500만에서 1000만으로 이제. 그러니까 그냥 무슬림이다 그러면은 이제 뭐 무슬림 형제단이라는 이름을 무슬림 형제단이다. 이제 나는 거기에 속해 있어. 아마 이렇게 이제 그러는데 이제 활동하는 사람들이 과격파 중심에 있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내가 무슬림 형제단으로 활동을 하겠다 하는 사람들이 이제 과격파가 더 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어중이 떠중이 그냥 이름만 올리는 사람들이 이제 1000만이라 이런 얘기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행동하는 우회 지도자 그룹하고 그 행동 강령을 따르는 사람들은 아주 완전히 과격파가 되는 거죠. 그 이집트가 그러니까 수니파 이스라엘과 평화협정을 맺었습니다. 이집트가 이스라엘과. 그래가지고 이란이 이집트와 단절을 또 하는 이유가 된 거예요. 예. 팔라비가 이제 79년에 망명하면서 받아준 게 이집트잖아, 그지? 그러면서 이스라엘과 평화협정을 맺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왕이 그러니까 왕이 아니라 이집트 대통령이 사다트였네. 예. 70년대에 왕이 돼가지고요. 그 81년도에 암살을 당하더라고. 암살당하는 거는. 그리고 이제 그 2017년에 이제 하산 로하니가 이란의 대통령이에요. 근데 요 근래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2020년 1월 3일 날 이란 혁명 수비대 솔레마니가 미국의 드론 공격으로 처참하게 죽임을 당했죠. 이 사람이 이제 하메네이의 오른팔이에요. 그래서 그 군사 기밀을 딱 두 사람만 알고 있대. 이 솔레마니하고 하메이니하고 딱 둘만 그 왔다 갔다 하면서 이야기를 한대요. 이 이란의 핵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이 솔레마니가 차기 대통령 후보였대요. 2021년부터 뭐 차기 대통령 선거를 하나 봐요. 예,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된다라고 아마 사람들이 알고 있었나 봐. 그러니까 이제 하메네이가 그쵸? 이 사람이 대통령 되면은 좋겠다 이렇게 말 한마디 하면 그렇게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잖아, 그지? 이제 그렇게 지지를 하면은 대통령이 뽑히게 되는 거 아니야, 결국은. 그런 일이 이제 있었는데요. 이 솔레마니가 이 솔레마니가 이제 그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요, 그 군인이지 뭐, 그지? 그래서 이제 뭐 이란 이라크 전쟁에도 뭐 관여를 하고, 이란 이라크 자기 나라 전쟁이니까. 그리고 이제 시리아 전쟁에서 이제 시리아 시리아 정부군을 돕는 거죠. 왜? 시리아는 시아파가 대통령이니까, 아사드 대통령이 시아파니까 반정부가 이제 뭐 수니파라든지 뭐 여러 파가 있는 거죠. 시아파 이제 아사드 정권도 거의 뭐 한 독재가 40년을 가더라고. 아버지하고 아들 뭐 해가지고 40년 더 되는 것 같아. 한 50년 되는 것 같아. 아버지하고 아들이 합해갖고. 그러면서 이제 백성들이 못 참겠다, 너무 고통스럽다, 갈아보자 뭐 이러면서 이제 데모를 한 것이 시리아 내전의 시작이었던 거죠. 이제 거기에서 시리아 정부군을 도와주는 세력이 이제 이 솔레마니가 이제 시리아 전쟁에 가가지고 이제 막 시리아 정부군을 돕는 활동을 한 거예요. 이 솔레마니가. 그러면서 이제 이란 백성들이 못 살겠다 이제 데모하고 반정부 데모를 했거든. 이거 이제 뭐 휘발유값을 또 확 올리고 막 이랬나 봐. 그러면서 이제 경제도 안 좋아지고 그동안에 쌓였던 분노가 폭발을 하면서 데모를 했는데, 이 솔레마니가 이란 혁명 수비대 대장인데 1700명을 발포해갖고 죽였대. 그래서 700명이 여자고, 그래갖고 이제 분노가 막 쌓여가는 가운데서 데모를 반정부 시위를 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랬는데 이제 그 어떤 일이 있었어요. 솔레마니가 이제 죽었잖아. 솔레마니가 이제 미국에 의해서 죽었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하메네이 대통령이 솔레마니 장례식에 가서 막 애도하면서 막 이제 눈물을 흘리고 막 이제 슬퍼하고 막 이런 광경을 본 이란 사람들이 미국을 향해서 이제 반미 시위로 변한 거예요. 그랬는데 또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크라이나 여행기가 테헤란에 테헤란이 아니라 어디예요? 하여튼 그러니까 우크라이나하고 이란을 왔다 갔다 하는 그 비행기가 추격이 됐어. 그래가지고 다 죽었잖아. 거기 이제 탄 사람들이 이란 시민들하고 캐나다 수백 명, 합해갖고. 그래갖고 이제 이란 정부가 이거 미국이 한 것이다 이래갖고 막, 그러니까 이제 이란 사람들이 막 반미 시위하고 또 난리가 났잖아, 그지?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란 자국 정부가 비행기를 격추를 한 거예요. 그게 알려지면서 이제 이란 국민들의 반감이 막 들끓듯이 일어가지고 반정부 시위가 막 격렬해지면서 하메네이 사진, 여태까지 그냥 뭐 아무도 못 건드렸던, 감히 누가 건드려, 그렇게 권력을 누리고 있었는데, 그죠? 왜? 종교를 업었기 때문에 그래. 최고 종교 지도자 이맘이다니까 함부로 못 건드리는 거 아니야, 그지? 하메이니 뭐. 근데 호메이니를 그 기념하는 건물 막 그냥 이 사람들이 막 그냥 부수고, 그리고 이제 하메네이 그 사진 있잖아요. 하메네이 사진을 막 찍고 불태우고 막 이랬어요.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건 보면서 38절에 내가 나의 위를 엘람에 베풀고 왕과 족장들을 그곳에서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한 세력들을 그렇게 참 이 말씀 그대로 되잖아, 그죠? 39절에 그러나 끝날에 이르러는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오게